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고 또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가슴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명심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내 삶과 내 세포 하나하나 지금 숨쉬는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류를 사랑한다, 또 인권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잡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서 철학적인 것, 또 인권적인 것, 이러한 이상한 불순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 올리고 하나님께 기뻐 감사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권력을 향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교회의 잡스러운 쓰레기처럼 같이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독사의 새끼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와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저희를 미혹시키고 저희 머릿속에 이상한 더러운 쓰레기를 집어넣는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사,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의 세포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20장에서 아람의 왕과 또 아합 왕이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왕비를 맞은 왕입니다. 아합의 악한 그러한 정치와 불신앙은 가증스러운 이세벨로 인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아합 왕은 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악을 더 범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다 그러했지만 아합이 베나답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인간적인 힘이나 모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그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다 쳐 부수란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손을 잡고 합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후에도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또 유다 왕들을 비교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비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추구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칭찬하던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윗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들한테 구테타를 당하고 쫓겨나고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까지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또 첩들과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99가지를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해도 한 가지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러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합 왕은 21장부터 이세벨과 아합 왕이 어떠한 죄를 더하는지를 우리는 읽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지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네,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합이 힘이 없는 농민 나봇을 상대로 그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던 아합이 나봇을 데려다가 네 포도원이 내 왕국에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네 포도원이 나에게 주고 네가 원하면 돈으로 지불하고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이 악인들을 볼 수 있어요. 아합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갈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악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남이 가진 게 다 좋아 보이고 또 남이 있는데 나는 없으면 배 아파하고 샘내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각자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가진 연필이 저 사람이 가진 연필보다 못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평수랑 자동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땅도 좁고 주차할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무조건 큰 거, 외제차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은 것을 꼭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아합 왕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3절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가문에 할당된 토지를 다른 지파나 가문에게 팔거나 넘기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갈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땅이 딴 지파에게 이동되거나 땅 가문에 팔리는 것을 절대로 금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36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마지막에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온 것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아합 왕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 욕심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왕을 대신해서 8절에 보시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많은 집안에서 콩가루 집안이 돼 있어요.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졌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왕을 대신해서 왕후가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편지를 쓰고 왕이 쓴 것처럼 해서 인을 봉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왕족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몰락하는 집구석이나 몰락하는 나라나 매 한 가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여기에서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하는 아합과 또 하나님께서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 싸움에 연루돼 있고 서로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에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대대로 조상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땅은 그 다른 집안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 안에서도 그 재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순서가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 이렇게 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속 어떻게 물려주라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법률이 형성된 것은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청교도 미국
이렇게 시작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그러한 법 제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집안에, 만약에 김씨 집안은 김씨 집안, 이씨 집안이면 이씨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땅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 피부치도 아니고 그 가문의 사람도 아닌 단지 왕이라는 권력으로 이렇게 밥도 안 먹으면서 심술을 부리고 있는 나약한 모습의 아합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합 왕이 자신이 악독해서 자기가 음모를 꾀해서 그 땅을 갈취하는 모습이면 차라리 덜 바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합 왕은 하는 짓이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서 머리 쳐박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네가 왕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주셨고, 또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다스려야지 되는 것이지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삼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세벨이 자신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금식을 하지 않고 나봇이 죄를 저질렀다는 음모를 꾸며서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게 하라고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을 하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야지 된다고 모세오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척 하는 거죠. 두 불량한 사람을 마주 앉게 하고 증거하기를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라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였대요. 이런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인을 치고 봉을 하였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이 우두머리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명심해야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정확히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네, 여기에서 음모를 꾸민 그대로 일을 행하고 나봇이 죽었다는 일을 이세벨이 통보를 받아요. 왕이 통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찌질한 왕은 계속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심술을 부리고 앉아있는데 그 사악한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네가 차지해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이 찌질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길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왕 같지도 않은 왕이죠. 이렇게 바보 같은 왕을 세워놓고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엾은지, 대신 왕비가 나라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음모까지 꾸며서 아합 왕에게 갖다 바치지만 이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질도 없고 왕으로서의 배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같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심술을 부리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겠거니 하는 이러한 비겁하고 비열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일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내려가서 이 아합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합을 죽여서 나합의 포도원을 취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9절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나봇이 죽은 곳에서 너도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대를 끊어 놓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악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21절에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든 씨들은 다 말리십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DNA를 통해서 그 악한 유전자가 많이 퍼져서 번성해서 노아의 시대 때처럼 이 세상에 그러한 악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씨를 말리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른 왕들의 집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왕들처럼 너의 집이 대가 끊길 것이라는 저주를 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죄는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이렇게 개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지금 육체의 저주만 이야기를 하세요. 구약은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통과 육체의 저주, 또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할 줄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부터는 예수님은 오로지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옥으로 수월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배가 끊길 것이다, 네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영들은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이나 육이나 하나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다들 죽으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제는 육과 영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결합돼서 움직이는 모양을 여기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네 눈알을 뽑아서 던지라고 그러고, 네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끊어서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육체는 어차피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로 쳐 맞아 죽고 또 모함받아서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합이 엘리야가 하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렵고 속상해서 이 아합이 그의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이세벨보다는 덜 악한가 봐요. 감히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갈취할 생각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세벨은 담대하게 자신이 나서서 모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합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금식하고 붉은 배로 또 몸을 동이고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엾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29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 어느 개가 짖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 내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네, 그래도 봐줬다 하시는 것이죠. 아합이 저렇게 금식까지 하고 회개까지 하니 내가 아합의 세대에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자손 3, 4대까지 하신다는 것처럼 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모의 죄였지만 그 부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괴로운 마음을 주지 않게끔 주변의 것들이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아합이 죽고 나면 그 주변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로,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사람을 인신제사를 올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 마음에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편한 삶을 살고 싶으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모두 여러분 살아생전 동안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